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하던 일을 마저 정리하고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때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일하자니 나이가 너무 많고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럽구나. 그러다가 잔꾀를 부려서 주인의 장부를 조작합니다.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줄여준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문서 위조이며 배임죄죠. 그렇다면 청지기는 왜 이렇게 빚진 자들의 장부를 조작한 걸까요? 자신 때문에 빚 탕감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은혜를 갚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쫓겨난 후에도 청지기 일을 그만둔 후에도 그들에게 뭔가를 얻으려는 속셈으로 그렇게 한 거죠.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혼을 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는데 더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오히려 악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칭찬할 일이 아니죠. 정직하지 않은 나쁜 행동인데 왜 칭찬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관대하고 넓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배웠던 탕자의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탕자의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배웠던 탕자의 아버지도 너무나 관대한 분이셨죠. 아들이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고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도 마찬가지죠.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어서 해고를 하며 하던 일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이 청지기가 잔꾀를 부렸습니다. 채무자들의 빚을 청지기가 마음대로 탕감해 준 거죠.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악한 행동이기에 청지기는 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해고되기 직전에 잔꾀를 부리는 청지기의 잔머리에 그냥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넉넉함이 있기 때문이죠. 허허, 이놈 참 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머리는 좋구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의 재산이 수십억 정도가 아니라 수천억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도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만큼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나 탕자형처럼 속 좁은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가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면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도 청지기가 나쁘지만 그냥 허허 웃으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관대함과 사랑이 너무나 커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고 따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청지기를 왜 칭찬하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은 이래서 믿을 게 못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대함과 넉넉함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머리 굴리는 청지기를 보고 웃으며 칭찬할 여유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죄 많은 모든 인간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관대한 분이십니다. 악한 인간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할 만큼 광활하고 넓으신 분이죠. 오늘 성경의 주인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청지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나쁜 놈이죠. 하지만 마지막 해고의 순간에 머리는 잘 굴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의 머리를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이지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한 것을 잘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8절 말씀에도 잘 나타납니다. 다시 읽습니다. 8절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의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청지기가 하는 짓은 악하지만 머리 굴리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결은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살죠. 결혼을 앞둔 교회 자매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다 싶으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다 싶으면 믿음이 없어요.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도 좋고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가 악하지만 이렇게 머리를 쓰는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재물이나 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천국 갈 때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죠. 그래서 어차피 빈손으로 갈 거면 청지기처럼 그 돈으로 선을 베풀고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풀고 쓴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청지기가 했던 일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나사로에게 주었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느라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죠. 이에 대한 책임은 부자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는 청지기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너만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라. 그러면 천국에서 내가 너를 칭찬하고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는 나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베풀지 않죠. 나누지 않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재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로 베풀고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명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위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으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길 원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처럼 넉넉하고 관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